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 또 앞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은 앞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 축복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네요. 두 번 다시. 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까지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설교를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 또는 좋은 강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혹 보면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설교가 좋은 말도 되고 좋은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우리가 힘들 때는 힘도 되고 그리고 소망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좋은 말씀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나 좋은 말씀은요, 꼭 굳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요즘은 좋은 말씀을,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 좋은 말씀을 넘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능력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좋게 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좋은 말씀, 좋은 어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약을 먹이다 보면은 써서 잘 안 먹습니다. 그 약을 한번 먹이려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가지고 입을 벌리고 약을 먹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쓴 약을 순화시켜 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단 거를 섞은 시럽 종류의 약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냥 약을 먹는 거하고
그렇게 그 약의 어떤 쓴맛을 순화시켜 가지고 먹이는 거 효과와 그리고 시간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장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은요 살을 도려내듯이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살이 찢어나가는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를 향하여 내 영을 살리고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여 순종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신 거기에 버금가는 말씀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 또한 연장선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2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9절 말씀.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또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남들이 볼 때 또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남을 어렵게 하거나 또 뭐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또 내가 남을 속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정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말, 전도를 해보면은 제일 듣기 거북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의 문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분명하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1차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거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 오늘 우리가 제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낼 때 제일 첫 번째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부터 그 모든 사실이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비닐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또르륵 굴러가지고 비닐에는 흡수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비닐이라는 그 합성의 세제, 그러니까 그 성격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물이 굴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흡수가 되는데, 아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마치 비닐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물이 흡수되지 않아요 굴러가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기적같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싣고 철수를 하려고 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보려무나. 예수님이 지금 철수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 또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 어떻게 보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바로 전 시간 밤새도록 똑같은 장소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걸리지 않던 이 고기가,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정말 한 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또 다른 배를 오라고 해가지고 2배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고,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을 죄인 된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을 모르느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면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은 언제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은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고백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자,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1차 대상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2차 대상은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3차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간의 그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앞에서는 죄인,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의인이라는 것이 뭐냐?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큰 프라우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거,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소위 말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의 긍지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을 계략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긍지 그리고 교만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있느냐면 없어요. 어떤 사람도 행위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 그 공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끔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 죄로 얼룩진 이 인생의 그 모습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그리고 그 사실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오늘 11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진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사람의 의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나름으로는 자신이 의롭지만은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완전한 사람의 의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의는 완전한 의, 완벽한 의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내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은요, 우리가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똑똑한 척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대단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대단한 척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똑똑하고 그 잘나고 그리고 그 대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벼슬로도 안 돼요, 의역보도 안 돼요,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어릴 때 그 찬양 안 했습니까? 나는 몇십 년 뒤에도 나는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째, 자기 자랑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와서 저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흘러오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로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세상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거 자랑해도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정말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자랑,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수를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도록 부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쳐 날마다 행복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사람의 어떤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는 절대로 어떤 것도 안 돼요. 오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오늘 이 말씀 1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문제를 누가 스스로 해결하고 누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모습에서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의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빈 잔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두 손 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으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백과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